예, 오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단원 하나를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손지우 청년, 여기 오른쪽에서 마치 쑥스러워서 오늘 머리를 들지 못한 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자원해서 합니다.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팀으로 본인이 또 애쓰고자 하니까 귀한 청년 의 이름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 때던 교동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생활은 곧 믿음의 척도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약하고요,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큽니다. 믿음이 강하면 감사도 강해집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겁니다. 똑같은 비례선을 긋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감사는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또한 마귀를 이기는 아주 최대의 무기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민족이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생활이 늘 감사함으로 꼭 시작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툴툴댈 수 있는 현장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거기가 감사의 현장이 된다면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요,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은 축복을 쫓는다. 예, 그러니까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쑥 들어오는데 그 현장이 또 불평이 되면 그 축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축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넘칠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 타울러라는 분이 14세기의 위대한 성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지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의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좋은 날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성자가 그 거지에게 축복을 했죠. 근데 그 거지가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나쁜 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맹랑한 대답에 깜짝 놀란 타울러라는 성자는 다시금 그에게 말합니다. 친구요,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행복한 날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인사하자 그 거지가 또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요. 이 말에 타울러는 점점 더 난감해지죠.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냐고, 자네 그 말이 정말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거지가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저는 하나님께 똑같이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먹을 것이 많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굶을 때나 역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므로 제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불행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타우라라는 성지는 큰 충격에 빠졌죠. 완전히 그 넋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거지가 볼 때, 성자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불행해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불행한 것도 없고 또는 어떻습니까? 어떤 행복함을 빌어줬는데 그는 날마다 그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갈수록 불행해집니까? 오늘은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 또 뛰어드니까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혹시 내 입에서 나온 언어가 불평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또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야지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기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축복은 뭡니까? 순서, 또한 어떻습니까?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것을 할지라도 순서가 바뀌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내가 기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쁜 겁니다. 이게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요 행복한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은 유대인들의 감사와 송축을 담은 찬송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대열을 지어 성전들로 행진할 때 앞에 선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외치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외치면서 어떻습니까? 찬양하면서 그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편 100편은 유빌라테라는 단어도 쓰는데 기쁨의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시편 100편은 말 그대로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의 곡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진하면서 찬양한 겁니다. 감사는 천륜이고 일륜입니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늘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나와 관계되어진 하나님을 알 때 우린 진정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신 분인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읽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쭉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스스로 태어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지 감사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늘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바른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고요. 신앙 고백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생활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찬양은 뭡니까? 물론 앞보를 보고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찬양의 깊은 뜻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찬양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함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거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이기도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찬양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나의 하나님, 이 구구절도 우리가 한번 써보고 기록해 보시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 떨리며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소유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천천히 우리 3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책임지되 어떻게 책임집니까?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빈틈없이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계신다면 거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소홀히 할 때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딴 길로 가거나 딴 생각을 품거나 딴 마음을 품을 때도 늘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무겁게 하십니다. 간섭해 주시는 거지요. 거기에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유가 왜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유명한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유명한 배우가 참석한지라 사람들이 그에게 멋진 솜씨를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낭송하죠. 연예인이 낭송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솜씨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목사님께도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도 꾸부정 어깨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마이크에 대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편 23편을 같이 똑같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아주 신 목소리로, 거친 목소리로, 그것도 띄엄띄엄 숨도 고르면서 숨을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목사님은 그 시편 23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요, 암송을 듣고 암송이 끝날 때쯤 그 듣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여호와가 나를 기르시며 목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낭떠러지에 가도 그것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격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 양입니다. 시력도 약하고 한번 넘어지면 바둥바둥도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목자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길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보영과 교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평안하고 우리의 일상이 지금껏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가 된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시렵니까? 그 정답은 오늘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리저리 삐죽삐죽 나간다면, 목자 없이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결국 막히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라는 찬양이 있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까? 라고요.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성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선과 구제를 제일 많이 하고 절제와 공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가장 큰 성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위대한 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옥보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요, 좀 영향력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보고 감사해야지라는 거.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감사요. 또 어떻습니까? 배려요, 관용이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들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을 향해서 위의 것을 삼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위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환경의 은혜가 뭘까요?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하며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답답함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마음에 굳어진 당연한 것들이요, 알고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 사라질까요? 당연하게 여겨질 때 사라집니다. 어떤 선물을 줄 때도 당연히 줘야 되는 선물인 줄 알고 받으면 감사가 없지요. 그런데 작은 거라도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침에 감사로 문을 열고 저녁에 감사로 문을 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절기로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그나마 있던 감사에 더 크게 성장시켜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를 누가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 영광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집니다. 감사도 하면 커지고요, 불평도 하면 커집니다. 어느 것을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크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시오 왕이시오 목자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제목을 꼭 가슴에 품고요, 이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불평은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고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